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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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써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흔들린지를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실수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의 원인으로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을 점검해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작게만 느껴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게 느껴지는지 자꾸만 스스로의 믿음을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시선 가운데 가두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물론 그 안에는 쉽게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런 순간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로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가만히 멈춰서서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든지 둘 중 한 방향만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정말 깊이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적당히 믿으면서 또 적당히 안주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앞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길 위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의 의인은 다른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또한이라는 말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준이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약 의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냈는지를 먼저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믿음의 길이 아닌 앞으로가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길로 뒤로 물러서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시 흔들리는 신앙과 뒤로 물러나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흔들림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자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까지도 바꾸게 되는 것,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던 걸음을 바꾸어서 다시 뒤로 물러나가게 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택이며, 또 우리가 은혜로 받았던 의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만 분명히 기억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될지라도, 또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약해져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렸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흔들리고 약해진 걸음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그 발걸음이 여전히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흔들리고 낙심되어지고 무너진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기준 앞에 정말 언제나 정직하게 바로 서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정말 주어진 문제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삶의 풍랑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어진 현실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의인의 신분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이 거룩한 신분을 먼저 선포한 이후에 그 의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신앙의 태도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 담대함의 태도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그 담대함이 신앙의 길에서 이후에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 담대함이라는 신앙의 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히 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우리가 3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더 담대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받은 신앙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받은 담대함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바꾸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는 결코 담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쉽게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담대함을 잃어버린 자리에는 언제나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담대함이 잃어버린 자리에 새롭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되고 또 자꾸만 상황을 계산하려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삶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며 안전하게 살아보려는 삶으로써 그 방향이 점점 바뀌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전할 때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해결됐을 때, 모든 상황이 풀렸을 때 그때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먼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의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것을 명령해 주셨고 또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언제나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바울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사실 이미 누가 보아도 이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고 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정말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리로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그런 굉장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보면 나는 아직 내가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사실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내가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자신을 그저 믿음의 사람으로만 만들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게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표대라는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놀라운 은혜들에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또 자신이 그동안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처럼 여기면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은혜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의 능력으로 삼게 되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일희일비하고 또 주저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분명하게 바로 세움으로써 언제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눴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목적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뒤로 돌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연약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멸망의 방향까지 선택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멸망하지 않을 자라는 의인의 신분을 허락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주저앉을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지라도 방향을 다시 뒤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의 방향만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워주는 은혜의 씨앗으로서 깊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었던, 점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방향이 바로 세워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또 우리가 아직 그것을 모두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정말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먼저는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런 뒤로 물러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런 회개의 기도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인의 신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담대함으로써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세움으로써 분명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주제로서 오늘 우리가 흐트러진 삶의 방향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주님,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써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깊이 새겨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닌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언제나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다행히 가진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말씀이며 그 우리 안에 주신 교훈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귀한 삶의 은혜를 깊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만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신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방향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 안에 눈앞의 현실을 이유로서 두려움을 이유로 뒤로 물러가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바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분을 붙들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들의 믿음들이 비록 때로는 그 걸음이 느리고 연약한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의 방향만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서도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 삶을 살아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